4장부터는 그 세 명의 친구 중에 첫 번째 엘리바스, 아마 이 엘리바스가 이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아마 제일 연장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포문을 여는 거죠. 이 포문을 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너무 비참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엘리바스가 결국 문을 엽니다. 4장부터 이제 14장,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욥에게 뭔가 충고도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말하는 장면이 4장부터 14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변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질문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왜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왜 고난 받는가에 대한 그 어디에서도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지요. 욥기서가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은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이 하나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 가장 오래된 질문이겠죠. 죽는 것보다 죽음은 한번 딱 이례적인 거지만 이 고난은 몇 번 나에게 남았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10번만 잘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평온해질 거야 라고 하는 확답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7일 동안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때 그림 한번 봤잖아요. 그림을 참 기가 막히게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보면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욥의 고난을 그 침묵으로 공감해주는 세 친구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침묵을 깨고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욥기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느냐라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추 답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줬구나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요,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욥을 위로도 하겠지만 욥에게는 그 위로로 들리지가 않죠. 욥을 질타하는 것 같고 욥을 비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만히 처음 읽으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저 사람이 또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는 것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말로 우린 고난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자체를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 여기처럼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언제 폭력으로 바뀔까요?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폭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애가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 혼내는데
아이 입장에서 과하게 엄마가 나에게 혼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넘어 나를 괴롭히는 게 되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나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폭력이 돼, 폭력으로 더 확산이 되고 더 증폭이 되는 것은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얘기 들어보다가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저렇게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듣는 사람에게 충고가 아니라 뭘로 들릴까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로가 안 돼. 오히려 화가 나. 지는 잘 사나? 이렇게 하면 그게 폭력인 거예요. 나는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까딱 잘못하면 뭐가 된다?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바스가 처음 꺼내는 얘기가 인과응보입니다. 이 욥기서의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 인과응보의 사상과 이 인과응보와 별개의 고난이 있음을 얘기한 이 두 개가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바스가 맨 처음 꺼낸 건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결과가 너에게 찾아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상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거든요.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간단하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얻어맞고 터지고 그러는 거야. 매를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엄격한 인과응보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 욥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또 뭐라 얘기하냐? 고난 당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네가 고난 당하고 나면 더 성장할 거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엘리바스가 뭐라 하냐면요.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느다란 소리에 내가 귀에 들렸었나니, 귀에 뭔가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뭐요?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너 환상 봤니? 너 못 봤잖아. 나는 봤어. 이게 뭐예요? 이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겁니다. 또 부모님 또 예를 들어 죄송한데, 야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뭡니까? 부모의 권위로 누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야. 어디 평신도가.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평신도를 누르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환상 못 봤지? 나는 환상 봤어. 여러분 이게 교환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다 거짓부락입니다. 이런 말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깨달음이라 그러면 옳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라고 해야죠. 그 깨달음의 기초가 뭡니까? 내가 뭐 환상 중에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꿈에서 꾼 그 꿈에 나온 내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꾼 게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입니까? 이거 완전 이단이거든요. 이단입니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이 표현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 이 정도는 됩니다. 근데 나에게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레마입니다. 내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 깨닫게 하는 말씀. 그게 레마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인데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된 성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는 말씀을 주셔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라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사가 그래요. 내가 환상 봤어 라고 이 환상을 받은 걸로 욥을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욥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너는 못 봤잖아. 너는 못 들었잖아.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장 17절 우리 다음 목소리로 성경을 보든지 앞에 이걸 보든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어. 예. 지가 어려움 안 당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너무 마음이 무너져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곧이곧대로 들릴까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할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해도 돼요. 오히려 그냥 너무 슬퍼하고 있으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지. 우는 사람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공감입니다. 공감. 함께 해주는 거죠. 영어로 sympathy라고 하는데 내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를 왜 합니까? 같은 마음을 안 갖기 때문에 충고하는 거예요. 나는 네와 마음이 달라. 네 생각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으면 그 말 못합니다. 나도 슬프고 나도 아파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욥 기서를 읽으면요. 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명백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그 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큰아버지 집에 이제 시골에 가면 여기 이제 본체가 있고 맞은편에 마당기 맞은편에 또 별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따로 있잖아요. 방 한 두세 칸짜리. 근데 이제 큰 집이 말 그대로 큰아버지 집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 하나 둘 셋 세 칸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자인데 방이 세 개야. 그러니까 방 가운데가 이제 방인데 이게 여기를 이제 뭐 물건 이렇게 뭐 놔두고 하는 그런 걸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가니까 큰어머니만 이렇게 사셨으니까 다 빌 거 아니에요. 이 방도 비는데 그 맞은편에는 싹 다 비니까 이사를 온 사람에게 거기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이제 살도록 해준 거죠. 근데 그분이 외지에서 왔는데 우리는 바닷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을 해야 되는데 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 원래 저희 고향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듯이 이런 거를 같이 그물을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빌려가지고 융자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물도 사고 해서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놨는데 바로 그게 몇 달 안 돼서 여름에 태풍 불어가지고 싹 다 어디로 가버렸어. 찾지도 못해요. 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돈 한 번도 못 벌어보고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큰아버지 집에 놀러를 갔었는데 그분이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흔적도 못 찾고 들어와가지고 막 제가 어린데 다 큰 어른이 엉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슬퍼서 절망적이면 그 다 큰 어른이 들어오자마자 막 엉엉 우는데 저 아저씨 왜 저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있었어도 욥의 마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무게를 잴 수가 없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를, 그 아픔의 무게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욥이 항변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욥은 거친 단식으로밖에 항변을 못해요. 이게 뭐냐,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 정직함.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누가 때리면 아플 거 아니에요. 병이 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 걸으면 발이 더 좋아집니까? 발이 아파집니까? 발이 아파지죠. 이게 실존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배가 당연히 고프죠. 실존적 문제. 나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다. 이게 정직한 거죠. 배가 고픈데도 나 배 안 고파 라고 하는 건 부정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해서 너무도 어려운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어려도 막 죽겠다 하는 거,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뭐 감사해.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의 감사이면 그거는 이쪽에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거 없이 목사님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사람한테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 안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피해요. 저 사람 또 오네, 죽겠다 그 사람 또 오네, 피해 다닌다고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나님, 전 진짜 나 이 시험 못 견딜 것 같아요. 힘드세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전 여기서 실패하고 자빠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전 연약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실존적 정직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네가 하나님 봐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가 지금 까닭없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를 네가 아니야. 이 세상에 저울이 있으면 그 어떤 저울로도 이건 잴 수가 없는 고난이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6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 명의 친구들 있잖아요. 어디서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긴 하는데, 너네들은 뭐와 같냐? 와디와 같다. 와디. 이 와디는 비가 막 갑자기 많이 내릴 때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냇가 같은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또 물이 안 흘러. 그런 걸 와디라고 합니다. 이게 광야나 사막 지역에 이 와디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형 때문에 위에서 비가 오면 골짜기로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비가 딱 그치면 또 금방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만 냇가 물이 흐르는 곳이지,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물이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러면서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없나? 어디 티에라도 흠이라도 하나라도 없나? 라고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은 느껴지냐? 응답이 없는 하나님. 저도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무리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뭔가 명확한 응답을 주시지 않아. 그러면요, 이게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응답되었거나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응답이 안 됐거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왜? 내가 그때의 응답하마 지금 응답이 예고된 거예요.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응답할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응답된 건, 그런데 나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절된 거죠.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근데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네가 더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줄 때가 온다는 거죠. 신앙적 핵심, 엘리바스의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법칙의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하는 법칙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그 사람을 다 신앙을 재단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틀에 갇힌 이제 빌닷이 나오는데요. 과거의 틀에 갇힌 빌닷의 충고는 조건부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뀌실 거야. 네가 뭐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if 있죠. 영어 if, 만일 네가 뭐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만일 당신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네가 만약 뭐뭐 하면, 이 만약이 붙어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럼 빌닷은 욥에게 뭐라 말했을까요? 전통이에요, 전통.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줬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것도 인과응보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인과응보의 사상 중에 이 빌닷은요, 자기의 선조들, 어른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전통, 조상대대로 물려오고 얘기되어지는 지혜들, 결국 이것도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 자녀들이 왜 죽은지 알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셔서 죽은 거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의 이야기라면, 친구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다음부터 절교하겠죠.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설명을 이 빌닷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닷이 말합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좀 지금도 있는데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뭐 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쭉 보면 참 그런 게 많아요. 그 교회 전통이라는 게 뭔지, 그게 그렇게도 대단한 건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 그 교회가 언제 생겨났죠? 기껏 해봐야 150년 넘어가는 교회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150년밖에 안 될까요? 2000년이 넘는데,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150년도 안 된 교회 전통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 뭐 이 세상의 교회가 몇 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로 시작한 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유니버셜 처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여러 개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 교회, 그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뜻은 좋았는데 그 교회 전통이 얽매이다 보니까 그 교회 전통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무흠하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교황은 이슬만 먹고 사나요? 똥 오줌 안 사나요? 잠 안 자나요? 인간입니다. 무흠할 수가 없죠. 근데 교황이 한번 말하면 그게 교회 전통이 되어버리고 교회 법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닷의 모순, 하나님을 과거의 기록 안에 가둬버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나나요? 벗어날 수 있죠.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키보드 사주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사달라 그러니까 그 선임 장로님이 막 이 사탄의 악기를 사달라고 그런다고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사달라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사달라 그러니까 결국 사주시고 나중에 박수 제일 크게 치시더라고요. 욥의 항변, 법정적 불가능성,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냐? 법정에 가서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하나님과 이게 법정에서 서로 다투고 한들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하나님께 이길 수 없다. 법정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항변하며 뭐라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힘들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격차와 절망. 아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천마디를 한들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나는 깨갱깽이에요.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존재 자체가 다른데 내가 무슨 항변이 하나님께 항변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이 뭐처럼 느껴져요? 폭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가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욥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대변해주고, 그래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계시는지 좀 누가 나 대신 그 중간에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셔야 하는지, 이거 멈추면 안 되는지, 이거 거듭하시면 안 되는지 좀 그렇게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왜요?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했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9장 33절 보겠습니다. 9장 33절. (9장 33절) 찾으셨습니까? 자, 33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발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주겠냐. 제발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중재자, 중보자 있죠. 중보자. 중재자와 중보자는 다릅니다. 어원 자체가 다르고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이런 거 우리 잘못됐다고 이제 많이 요즘은 가르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써왔던 말은 도고기도라고 바꿔야 됩니다. 도고기도. 좀 어려운 말이죠.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못해요.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기도는 도고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이에서 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냥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냥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욥의 항변 아까 봤죠. 법정적 불가능성, 존재론적 격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들 수 없고 하나님과 뭔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42장 넘어가면요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없었죠.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없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아예 그냥 이건 이런 게 아니라 차원도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어요. 피조물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물며 피조물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견줄 수 없는 이런 격차가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우리 이 격차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격차입니다. 그래서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가 죄가 없대. 잘못이 없대. 지는 옳대. 지는 결백하대.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가슴이 이 사람들도 나름 가슴이 어떻게 돼요? 고구마 10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욥은 판결자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재자요 우리 인생의 판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 그래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내가 책임져, 내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예고,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어떤 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새겨서 들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이 공평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것으로 공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수없이 이 세상 살면서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에 보니까 연쇄살인만 50몇 명을 죽였더라고요. 개미도 50몇 마리를 죽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을 죽인다는 자체가 그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미물이라도. 근데 사람을 50몇 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그 사람 죽인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나요? 못 돌아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적 핵심이 뭘까요? 고통의 역설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센가요?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욥의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내가 아니라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권사님,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걸 누가 말하냐? 욥의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단의 입으로 하게 한 거예요.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쳐서 좋은 거 다 줬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라고.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뜯어보면요, 욥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적신에서 나서 적신에 돌아가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욥의 이 비참함이 이 욥기에서 주구장창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욥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서도 베드로를 위시한 이 갈릴리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벳세다로 가가지고 그 가브나움에서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가브나움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다른 데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죠.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먹고, 그때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이의 모순을 견디고 또 견디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힘든 고난을 만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왜 이렇게 힘들고 있는지, 이 모순 사이에서 갈등이 온다면 욥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오해. 전통이라는 건요, 이 전통이라는 것, 교회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남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전통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돼서, 고난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무자비한 교리로 무장한 소발, 마지막 소발인데요. 엘리바스는 경험이라면 경험이죠. 나는 이런 환상을 받고, 난 이런 것도 받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자기의 경험으로 짓눌렀잖아요. 근데 빌라서 뭡니까?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전통,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 선조들의 지혜로 또 욥을 꺾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소발은요, 교리입니다. 교리. 도구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리가 또 사람 잡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을 여러 다는데 공식적으로 올리는 건데 남의 교단 욕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요즘에 핫한 목사님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합동 출신이에요. 총신 출신인데 엄청 그 장로교를, 본인이 장로교단에 몸담고 있는 장로교단을 이렇게 막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이 교리가 잘못되면요, 잘못됐다기보다 이 교리에 얽매이다 보면요, 교리로 사람을 잡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11장 6절의 말인데요. 이게 소발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해 주신 거야. 그런데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너는 죄인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자기의 죄를 스스로가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소발은 네가 엄청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네가 죄인이어서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었죠. 그래서 소발의 말은요, 교조적 정죄, 이 교조적이라는 교리적이라는 겁니다. 무자비한 지혜의 권위, 엘리바스의 경험이나 빌닷의 전통이나 이것보다도 더한 폭력이 되는 거죠. 종교적 교리가 등장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뭘 하시잖아요. 지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사마리아에서 강도당한, 거의 죽어가고 있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다. 돌아가죠. 레위인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왜 피해서 갔을까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만지자는, 진짜 가까이만 있어도 그 사람 부정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정결법에 이제 속하는데, 뭔가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전염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율법으로, 우리 지금 말하는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누구만 다가갑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막에 가서, 여관에 가서 부탁하고 자기 있는 돈까지도 줘가면서 돌봐달라고 말하고 자기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교리에 얽매이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한다? 죽이는 거예요. 소반의 말을 보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벌 줬으면,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줬으면 네가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리니까. 소발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을 심판하고 욥을 이게 갈기갈기 찢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으나 교회는 용서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으나 교회에는 용서가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1년, 2년밖에 안 됐을 텐데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오고 하면서 그 말이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욥의 항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담판. 너네들이 친구지만, 내가 친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지만, 너네들이랑 내가 이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할 거야. 하나님과 할 거야. 너희들도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옳으냐? 여기는 너희만 사람이냐라는 말이, 너희만 옳으냐? 나도 옳은 생각, 나도 알 건 다 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말에서 바로 느껴지죠. 너희들만 똑똑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욥의 항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담판 짓겠다. 결국 여러분, 고난이 당하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하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람 붙들고 나 힘들다 죽겠다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힘드십니다. 욥이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짜 평안을 거부하고 실존적 대면을 선포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만큼 본인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게 옳은 거죠. 덧없는 인생 속에 피어나는 희미한 부활의 소망. 여기 이제 뭐 쭉 욥의 얘기들이 나오고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하는 게 아예 틀린 게 아닙니다. 아예 비성경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에서 빗대어 놓고 보면 뭔가 오해할 만하고 뭔가 국회될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누가 말했나요? 내 시장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자리라. 이거 보통 뭐 가게 오픈하면 성구해가지고 달아주고 하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비성서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적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을 왜 욥에게 했을까요? 욥의 친구가 욥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에 대한 정죄의 말입니다. 욥을 향한 정죄의 말로서 했는데,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네가 지금 죄를 짓고 뭐 할지라도 네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를 다시 해주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뭐 사업장에 그런 말씀을 달아나? 영 안 맞죠? 하나님을 변하는 데 성공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조직,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로 하지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론적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하나님을 붙들다. 욥의 몸부림이 그거예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 욥도 이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물론 저도 싫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힘들지 않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해석이 아닌 탄식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뭔가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고난 당하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해석은요, 해석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지.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려고 하는 나 자신만의 믿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끝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자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그걸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나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자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욥처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